아, 네,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노와 사이드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죠. 대량 학살, 집단 학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제노는 종족, 민족이라는 단어고 사이드는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제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노사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 대량 학살을 말하죠.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입니다. 은신처에서 13살 소녀가 2년 2개월 동안 쓴 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안네 프랑크가 은신처에 들어가서부터 일기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들어가기 2달 전부터 일기는 썼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쓴 안네 프랑크 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 안네 프랑크가 직접 은신했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다녀올 계획이 있었는데 학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네 프랑크하우스라고 쓰여 있죠. 이 집이 바로 2년 2개월 동안 그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안네 프랑크가 8명의 식구들과 함께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느꼈던 거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앞에 이렇게 운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풍경들을 보지 못하고 2년 2개월 동안 이 안에 있었죠. 결국 이 소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고 마지막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15살의 나이로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게 안네 프랑크 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13살의 아이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은신처에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발각되면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수용소에 끌려가면 이렇게 독가스실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치의 이 600만 명 학살을 보면서 야,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아닌 어떤 종족을 독가스실에 놓고 우리더러 그 단추를 눌러라고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독일 사람들만이 너무나도 악랄해서 그 독가스실의 버튼을 눌렀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 600만 명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지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라는 거죠. 가스실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니 어쩌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가스실에 있겠죠. 그런데 내가 버튼을 누르면 저 사람들은 독가스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그 단추를 누릅니다. 그렇게 누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일개 군인이고 나는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 내가 단추를 누르는 게 뭐가 책임이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독가스실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 안에 있는 건 동물이거나 심지어는 해충이거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인종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가스실에 버튼을 누를 때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정의로운 거죠. 내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인종을 지금 총사하고 있는 거라는 자부심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누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다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때 독일 국민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독일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내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나치에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수의 침묵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면 바로 그 가스실의 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뇌를 받았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치 세뇌가 무서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나치 독일 당시에 교회가 한 말입니다. 독일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독일 교회는 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정교일치를 추구합니다. 물론 이 정교일치는 히틀러가 앞장서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끌어안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고 국가가 교회 지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정교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분파들을 다 하나로 합치려고 했고 그걸 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선전에 활용을 했죠. 더 나아가서 성경과 신학에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왜곡해서 이것 때문에 히틀러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고 신학을 그렇게 왜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을 없애려고도 합니다. 그게 독일 교회가 나치 때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유대인 박해에 독일 교회는 동조하게 되죠. 침묵한 게 동조인 겁니다. 교회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은커녕 오히려 나치의 선봉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독일 당시에 독일 교회를 홀로코스트의 공모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침묵했습니다. 침묵도 악이다 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에 서 있습니까? 독일 교회가 정교 일치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정교 분리를 얘기하죠. 그러면 독일 교회가 정교 일치를 얘기를 해서 교회를 정치권으로 활용했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교 분리가 오히려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라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정교 분리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침묵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 국회 앞에는 깨어있는 많은 기독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도 쓴 현수막의 플래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 구호를 앞서 보셨던 나치 독일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정당한 구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치가 교회를 자기들의 선전수단과 권력에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나오는 거죠. 그 뒤에 국회에 딱 쓰여 있죠. 뒤에 보시면 국회 건물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아까 나치 독일처럼 교회가 국가의 하수인이 되거나 정치 선전선동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수의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독재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나치 독일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월 1일 국회 앞에선 그나마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냈습니다. 3일 뒤에 부활주일날 한국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그 개천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국민화합과 실용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이 한국계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예, 박수하세요. 도대체 저기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잠시 남으라고.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광성 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약간의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순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중간에 저렇게 축사를 넣었습니다.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연구하는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강대상의 주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생명의 부활, 한반도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에 보면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생명의 부활, 한반도 평화이죠. 저는 이 구호를 정부가, 대통령이 참석을 하니까 이걸 같이 교회와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최한 측에서 구호를 만든 건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호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보통 북한을 빨간색으로, 한국을 파란색으로 표현합니다. 두 개가 갈라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서울 땅이 북한과 한반도를 밝히는 게 아니고 평양과 서울에 불이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반도 평화입니까?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 동포, 동족이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조한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국의 외교적 관계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남북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에서 평화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 단어가 바뀐 거지만 두 국가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핵심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다름을 인정하고 체제를 존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도 이전에 뭐 국무회에서도 우리는 북한을 흡수할 마음도 없고 오로지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정치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냐면 우리는 자꾸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원주의가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제 이렇게 학계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일론에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다르고 우리 체제가 다른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존중하는 거에서부터 통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평화 통일은 또는 통일은 이제 다 같은 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두 국가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다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때 하나가 되면 돼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그냥 평화통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국교회에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일부 통일 선교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는 숱하게 들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 김정은을 미웠던 것을 회개한다. 김정은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자. 반공을 더 이상 이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국교회의 일부 통일 선교를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 내 김정은 정권에 붕괴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비난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아니, 북한도 사랑하고 김정은도 다 품고 우리가 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이 없는 건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불쑥불쑥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김정은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교회의 값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없는 사랑, 회개 없는 용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평화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종교다원주의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와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왜 나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소수자를 왜 사랑하지 않아?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는 겁니다. 김정을 사랑하자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자책감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입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만을 구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 갖기 위한 하나의 점쟁이 정도로만 격화시켜 놓는 거예요.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가정, 더 많은 것 갖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거 주세요. 오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이전에 오직 정의가 앞섭니다. 제가 아는 또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둠에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모든 지금 이 말씀 아니더라도 단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 그것만 생각한다면 이 어떠한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화된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둠에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오직 정의로 그렇게 경고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김정은을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다시 나치 독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에 제국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교회에 저항합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죠. 만약 미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다면, 지금 AI가 그려주긴 했는데 이 사진처럼 미친 운전자가 저렇게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다면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게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을 제가 북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역시 AI가 그려준 사진입니다. 김정은이 차를 몰고 운전합니다. 자신이 타는 벤츠차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저렇게 미친 듯이 차를 몰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렇게 미친 운전자가 광장에서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보이는 어느 광장 어느 기퉁이에 앉아서 또는 저 건물 어딘가에 앉아서 우리가 김정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김정은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북한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저 미친 운전자를 김정은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우리가 김정은을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용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한국교육의 통일론에서 김정은을 용서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향이 북쪽에 계신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탈북민들 중에 김정은을 용서하자,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는 탈북민 중에는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내 눈 앞에서 아버지가 죽창에 찔려 그렇게 공산당 손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오늘날의 실향민 분들이 김정은을 용서하자, 김일성 용서하자라고 말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김정은을 사랑하자, 용서하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끔찍한 광장 한가운데서 저 건물 위에서 앉아서 저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김정은을 용서하자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럼에도 독일 국민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침묵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지금 반성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북한의 지금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장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미친 운전자 김정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용서하자, 사랑하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들, 왜 크리스찬이면서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오히려 항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입니다. 지금 저 광장에서 저 차에 치여주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죠. 저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런 상황을 보고도 김정은을 사랑하자, 더 나아가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왜 위험합니까?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새에서 비롯되죠. 아까 보셨던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국가가 대통령이 와서 예배의 순서를 가로막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가짜 평화죠. 그걸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때랑 뭐가 다릅니까? 절대 다수의 많은 독일 국민들이 침묵했던 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에서, 대다수 교회에서 주일날 북한을 위해서 설교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나치 독일 때와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이 내가 목사랑 친구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제국교회 목사를 선임하고 악수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권력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김정은을 사랑하자고 용서하자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녕 사랑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파수꾼인가? 방관자인가? 이 물음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7절 말씀해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으로 삼음이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파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가장 앞장서서 24시간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몰려오면 그걸 경고하고 적들이 올려준다 알려줘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방파제는 또 어떠합니까? 제일 앞에서 그 세차게 불어오는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게 바로 방파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그렇게 방파제로 세워졌다면,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비난과 힐난과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내야 합니다. 그게 옳은 비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김정은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말하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건가? 정말 이 길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군에 다녀오신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영 교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5분 대기죠. 다른 부대원들이 다 잘 때 5분 대기죠. 파수꾼 서는, 불침번 서는 군인은 자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나도 많은 역할과 미션이 우리 어깨 위에 지어지고 있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치 독일 시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9일입니다. 1945년 4월 9일에 81년 전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을 당한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4월 9일이라는 이 날짜에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81년 전 저 교수 때 교수형을 당하면서도,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들 총통 히틀러에게 전하시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순교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 이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글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원문입니다. 위에 보면 1944년 12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번역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에 충실히 그리고 고요히 둘러싸여 놀랍도록 보호받고 위로받으니 이 나날들을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당신과 함께 새해로 걸어가리. 아직 옛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네. 오준이 깜짝 놀란 우리 영혼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쓰디쓴 잔을 최고조까지 가득 채워 내미신다 해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히 당신의 선하고 사랑 가득한 손에서 받으리.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했으니까 이 편지는 1944년 12월 15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교수형을 앞두고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꽃 쓰디쓴 잔을 최고조까지, 즉 죽음이겠죠, 내미신다 해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히 당신의 선하고 사랑 가득한 손에서 받으리. 이런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교수형에 처해질 그런 상황 앞인데 우리는 과연 신앙을 지키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수형 때의 마지막 그 순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총통 히틀러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39살의 한 목사님이 오늘 순교를 했습니다. 미친 운전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끌어내야 된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독일 히틀러에게 충성하면 모든 명예와 평안함이 다 따라왔겠죠. 그러나 그걸 온몸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9살에 어느 한 분이 결혼 앞둔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나 그대와 함께 한 해를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새해는 자신이 교수형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더 나아가서 저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그 잔행한 악을 행하고 있는 히틀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저항한다는 그 마음 하나,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이 순교 현장에 있었던 그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순교의 사람을, 교생을 당하는 사람을 봤지만 보네포 목사님만큼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금식하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따뜻한 곳에서 더 좋은 음식 먹으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그렇게 추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사람의 가장 기본 욕구인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 선교에 쓰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 참 잘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동안아 너 참 잘했다. 더 나아가서 통일의 그날 저 북녘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때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머니가 그리워서 중국에 두고 온 딸이 그리워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탈북민들이 그래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손잡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오늘 충분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교회가 침묵했을 때 나치 그 악랄한 독재 시기에 6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2600만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손잡고 그렇게 유대인 학살을 외면하고 있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북한 문제에 침묵하면서 오히려 북한 지금 정권에 그렇게 정책을 홍보하는 선전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북녘의 주민들은 절규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최소한 침묵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감히 제안드립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움이 이와 같으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지라도 그 파수꾼의 자리에서 모든 역할들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39살 때 보낸 그 편지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찬양 함께 할 텐데 그 목사님이 그 수용소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런 제안도 있었을 겁니다. 너가 여기서 히틀러를 총통이라 외치고 잘못을 인정하면 너 교수형을 면해주겠다라고도 달콤한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순교의 길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에게 보냈던 그 편지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같이 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게 온누리에 비추게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적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다른 이들이 평안함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방파제로 세워주셨는데 그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여러분들 힘듭니까?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을 세워주셨을 때 내가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세워줬으니 너희는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저 분명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되쳐 부르겠습니다. 김정은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이 신학적 변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사랑을 외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bonhoeffer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파수꾼으로 꺾이지 않겠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의 결의를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여 주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너무나도 힘든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힘든 길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을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미친 운전자가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우리가 어째 김정은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역할들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 강건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 미친 김정은을 그 운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죄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대들과 함께 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세우고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나약하게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 죽어가는 북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어떠한 경우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아갈 때 그 모든 힘들이 온전히 주님 우리에게 더할 힘들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또 하루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한국교회가 김정은을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김정은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에 그 사람들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미친 운전자가 그렇게 강장에서 인도를 돌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 질문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차를 멈출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차에 치워져서 오늘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발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저 북녘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다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의 사람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저 미친 운전자의 그 운전대를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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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 북녘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많은 한국교회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외면합니다. 침묵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의 사람들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굶주리며 죽고 맞아 죽고 그 정치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국날 이 한국교회가 침묵하며 외면하며 더 나아가서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박한 모습들을 이 추악한 모습들을 언제까지 바라봐야 합니까?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세우셨는데 이들의 우리가 기도가 이 한반도를 가득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저 북녘 땅을 가득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행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동역자님을 좀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버니퍼 목사님은 해가 바뀌면 자기가 교수형이 차일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또 자신과 함께 일을 했던 그 동지들에게 지금 우리가 비록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그렇게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연애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파수꾼으로 외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통일의 그날, 하나님께 우리가 간 그날 참 잘했지요라고 말했을 때 그래 참 잘했다. 통일의 그날 저 북녘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한국교회가 외면할 때에 깨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방파제로서 모든 풍랑을 앞에서 막으면서 그렇게 지켜줘서 감사하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연약해져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통일동지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호 교수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험한 길들을 가장 앞장서서 그 모진 풍랑을 다 막아내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깨어 파수꾼의 역할로서 그렇게 경고하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도 그렇게 돌아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목전에 든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파수꾼을 세우셨으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그렇게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너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때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비난과 혼란이 있어서 정녕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정녕 강야의 길을 홀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3일을 금식하며 이 자리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이 그렇게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보시고 저 북녘의 독재를 이제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더 애절한 마음으로 저 북녘 땅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하나님, 저 북녘 땅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저에게 열어주시옵고 저 북녘 땅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이 파수꾼의 역할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거친 파도 가운데 온몸이 부서지는 그 방파제가 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내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이 모진 파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파수꾼이 그 나중에 주님 배웠을 때 참 잘했다, 주님 제가 잘했지요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그날 저 북녘 사람들 만났을 때에 참 감사하다, 살아있어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감격의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 절망과 궁핍과 그 환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다면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